기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깨닫고 누리며 인도받는 언약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 언약 속에 우리의 모든 답과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미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주의 언약이 우리의 삶의 이론이나 관념이나 짐작이나 추측이 아니라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만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만 놓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언약과 꿈입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매주일마다 대학 청년부 예배, 오후 예배 마치고 대학 청년부 예배를 한 30분 정도 드리고 앞에 있는 파랑새 공원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전도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참, 내 신앙이 살아있구나. 참 행복하다, 신앙이. 참 감사하다. 이것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똑같이 불러도 교회 안에서 부를 때와 예배 때 부를 때와 내 삶의 현장, 집에서 부를 때와 직장에서, 내게 주신 현장, 직장에서 부를 때와 전도 현장에서 부를 때가 또 다릅니다. 해보세요. 다릅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부를 때는 잘 몰라요. 다 같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또 우리가 부를 때 이때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지만 잘 몰라요. 근데 이 내가 부른 찬양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부를 때 이건 또 다른 찬양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보를 펴놓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처음에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내 신앙이 나. 내가 교회를 5년 다녔다,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래도 절에 20년 다닌 것보다 교회 20년 다닌 게 감사한데 진짜 내 신앙은 언제 확인이 되냐, 체크가 되냐? 혼자 있는 그때.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혼자 있는 그때 내가 주보를 펼쳐놓고 예배드려 보세요. 그게 어색하면 안 돼요. 그게 힘들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걸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존재 자체가 그게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죠? 물고기는 물에 살 때 원래 행복한 것처럼. 그죠? 그걸 갖고 누가 따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게 자연의 원리잖아요. 그게 창조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새는 날아다닐 때 원래 행복한 것처럼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주보를 펴놓고 뭐 특별히 대단하게 준비하거나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주보를 펴놓고 주일날 받았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게 행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힘들면 아마 힘든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려우면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대로 갑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딱 그 기준대로.
그 길대로 그대로 갑니다. 오늘은 요셉을 얘기하면서 그의 말씀을,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찬양하는데 너무 좋아요. 예. 날씨가 좋으니까 놀이터에 사람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애기 엄마들도 많고, 뭐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 이 아파트 주변에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갖고 날씨가 좋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쭉 남아서 열심히 걷게 하세요. 걷기. 그리고 벤치에도 앉아 계세요. 지난주 날씨가 좋으니까 또 이제 어르신들도 이렇게 걷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쭉 밀고 가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끌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싶어서 이분들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 사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201동 202동 사신대요. 교회 바로 옆이잖아요. 201동 202동이. 한 분은 201동, 한 분은 202동. 한 분은 나이가 90세, 한 분은 92세. 이름도 비슷해요. 이름도 두 글자나 비슷해요. 두 분이.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신대로 그러시냐고 저희 주영교회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시냐고 믿으신대요. 그래요? 그랬더니 천주교 다니신대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드는 걸 믿는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내 통장에 1,000억이 들어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사실은 그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죠. 사실은 내용이 없는데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5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20년 다니든 그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천주교를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요.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제가 선물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다니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하도록 지원받았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왔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정말로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참 선지자, 우리에 와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왕. 사실은 이 세 가지 응답이 오늘 보는 요셉에 다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영접하시겠대요. 그래갖고 90세, 92세 되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가고 계시는데 그래도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단이 아주 그냥 통탄하고 힘들어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기도해드릴까 했더니요. 두 분 다 똑같아요. 건강. 몸이 아프니까 너무 힘들대요. 건강. 한 분은 90세인데 이분이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다리를 가지고 내가 걸어서 하루에 1시간씩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리 교회 주변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운동하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제 6개월 전에 집에서 낙상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퇴거리는 데가 부러지셨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한두 달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퇴원했는데 그때부터 내 두 다리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여쭤봤어요. 마음이 되게 상심되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맞다고. 내가 마음이 되게 상심이 된다고. 이게 이렇게 쭉 끄는 거 있잖아요. 끄는 거가 아니면 걷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된다면서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언젠간 이 시간표가 오는데 네 다리지만 네 다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 전에 진짜 마음껏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또 갖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끝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끝이 있다면 내가 오늘 가장 가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두고 인도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복음 들을 자리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 복음 듣게 하시고 하면서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 신앙이 살아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저는 삶의 이유를 거기서 찾습니다. 제 삶의 이유를 저는 거기서 찾습니다. 내 삶의 가치가 있는 이유를 거기서 찾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나고 막 이렇게 제가 다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죽은 영이 살아나지만 전하는 내가 회복이 돼요. 전하는 내가 회복이 돼요. 제가 좋아요. 제가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너무 좋은 일에, 너무 행복한 일에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언약의 흐름 속에 쭉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부터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야 사실은 내 노력으로 살지 않고 언약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노력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노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는 그 힘의 근원이 내가 되면은 힘 빠지는 그날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어야 우리가 계속 응답을 받고요. 혹시 힘이 빠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또 힘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 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우리가 계속할 수 있고 계속 누리게 됩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요셉의 인생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아브라함과 요셉은 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요셉의 인생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주어진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계속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이 흔들릴 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도록.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걸 보고 보통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횃불 언약.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그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리죠. 그때마다 하나님 항상 그 주셨던 언약으로 항상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흔들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깊은 잠 속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 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후손이 애굽에 갈 것을 얘기하고요. 딱 그대로죠. 이방에서 객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대로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분명히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노예로 풀려주는 것만으로도 풀어주는 나라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는 건데 재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재물을 줘서. 근데 그것조차도 이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이 주어서 내보내요.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벌을 받게 되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의 조사가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분명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보통 이때 당시에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봅니다. 한 세대를 100년. 그래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라. 그 시간표가 어디에 걸려 있냐? 그 땅 사는 족속 가운데 대표적인 족속을 아모리 족속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대표적인 족속으로 아모리 족속을 얘기했지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 그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400년을 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려준 거예요. 사실은 그 죄가 찰 때까지 도수가 있는 거죠. 찰 때까지 딱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는데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자, 해가 져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당시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재물을 둘로 쪼개놓습니다. 쪼개놓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계약을 맺을 때, 우리는 지금 계약서를 쓰면 되지만 이때의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은 동물을 갖고 잡아서 쪼개놔요. 그리고 그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 쌍방 둘이 같이 쪼갠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약속을 깨트리면 너는 죽어, 이 얘기입니다. 이 약속을 깨트리면, 계약을 깨트린 그 사람은 이 동물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너도 쪼개질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똑바로 지켜, 이 얘기입니다. 그 쪼갠 사이를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보통은 약속을 쌍방이 사람과 사람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지나간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만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은 죽어야 돼요. 계속 지금 약속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횃불이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한 약속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생명을 곧 지킬 거야. 하도 아브라함이 흔들리니까 약속을 줬는데 약속과 상관없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대로 약속을 지킬 거야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걸 보고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4대 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 이제 지키기 위해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우연히 살아나서 우연히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우연히 하필이면 바로 왕의 경비대장, 가장 가까이 있는 경비대장에 팔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우리도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내 노력으로 내가 애쓰고 내가 힘써서, 그게 아니라 언약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하시겠다는 그 언약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역사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고, 그렇죠? 야곱도 계속 흔들렸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려.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리잖아. 너 이제 야곱 아니야. 그렇게 남을 속여서 빼앗아지만 사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이 야곱. 남을 빼앗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야곱도, 그리고 야곱의 엄마 리브가도. 그때마다 이 야곱이 계속 문제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속이지 않아도 되는. 태어날 때부터 분명히 그 야곱에 대한 약속을 주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안 믿은 거죠. 리브가도, 엄마도, 그리고 이 야곱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인 게 위기가 오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속인 것 때문에. 그렇죠? 속이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우리가 현실에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내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내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게 지금 야곱입니다. 야곱. 현실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정말로 맞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과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맞든지 하나님 말씀이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뭘 놓치고 있냐? 언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본인이 이미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고 응답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얘기를 듣고 비웃지만, 비난하지만 야곱은 것을 마음에 키핑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in mind. 딱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붙잡고 곰곰이 생각하고, 이게 이제 딱 마음에 킵한 겁니다. 야곱은 언약에 대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꿈 얘기할 때 개꿈으로 들리지 않고요. 비난으로 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꿈꾸게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말을 keep in mind. 딱 붙잡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날 만큼 언약을 확실하게 요셉은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죠. 근데 분명히 요셉도 이때 나이가 청소년 16살, 17살 이때 나이예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형도 한두 명입니까? 10명이나 있는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인사도 안 할 만큼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샬롬하지도 않을 만큼의 화나 있는 상태예요, 형들이. 아니 가족인데 아침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샬롬하지도 않을 만큼 화나 있는 상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꿈 얘기를 한 겁니다, 요셉이. 그 말은 눈치가 없기 이전에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걸 형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형들이 나한테 고개 숙이라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2번이나 꿈으로. 그래서 너무 확실하게,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그걸 나쁜 의도로 나쁜 마음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만큼 언약의 확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의 확신이 되냐? 이 말을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이상하게 막, 보통 우리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좀 비난하는 말로. 이 사람이 나를 예수쟁이로 볼 수 있어. 아니면 종교에 막 혹시 미쳐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린다면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이거는 막 미친 듯이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확실하게 마음의 말씀이 담긴 거예요. 거기에 내 동기나 내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잘 이용해서 내가 성공해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담긴 거예요. 그만큼. 이게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뭘 봤냐? 하나님 주신 비전. 공식을 잊지 마세요. 사람의 보는 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데 그 눈이 언제 바뀌냐? 마음이 바뀔 때. 언제 그 마음이 바뀌냐? 마음에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담길 때. 그때 바뀝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절대 언약이라고 표현하죠. 절대 언약. 하나님이 오늘부터 횃불 언약처럼 절대적으로 하시겠다고 내 마음에 주신 언약. 그렇죠? 그 절대 언약이 내 마음에 담길 때 눈이 바뀌게 됩니다. 똑같은 삶,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비전이 보여요.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제가 주중에 메시지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농구 선수를 두 조로 나눠서 옷을 다르게 입혀놓은 거예요. 하나는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을 한 4명, 빨간색 옷 입은 사람 4명, 그리고 공을 준 거예요. 공을 주고 공을 갖다가 이렇게 패스를 해라 해놓고 사람을 불러서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패스하고 있고 이제 요 경기장 안에 그다음에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은 또 빨간색 옷 입은 사람한테 계속 패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사람한테 질문한 겁니다.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이 1분 안에 패스를 몇 번 하는지 한번 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분 동안 계속 이제 뒤섞여서 계속 패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얀색하고 빨간색하고 계속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공 들어가는 걸 계속 보고 나서 이제 1분 뒤에 질문을 하는데 약간 다른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혹시 경기장 안에서 고릴라가 지나가는 거 봤냐? 이렇게 물어봐요. 고릴라가. 근데 고릴라가 지나갔거든요. 막 패스하는 사이에 고릴라가 그 경기장 중간에 딱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고 싹 지나가요. 그러니까 고릴라를 보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을 만큼 나타나서 가슴을 막 두들기고 그리고 지나가요. 근데 실험한 사람들의 50%가 고릴라를 못 봐요. 실험한 사람들의 50%가 고릴라를 못 봐요. 왜 못 봤을까요? 하얀색 옷 입은 사람만 계속 본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체질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근데 고릴라가 없던 게 아니잖아요. 고릴라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전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보는구나. 근데 그게 바뀌려면 내 마음에 담긴 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겠다. 말씀이 주인 돼서 인도받겠다. 그래야 언약의 흐름이 보이고 언약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못 보면 나는 또 인본주의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보게 돼요.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게 돼요. 자기를 비난하는 형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만큼 내 거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거 정말 주신 거니까 욕먹을 줄 알면서도 말한 거예요. 사실 형들이 그때 알았더라면 같이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갔겠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꿈을 단단하게 붙여 나에게 주신 꿈. 지난주에는 그걸 다른 말로 평생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미리 언약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그래서 나온 거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우리 다 증거를 얻고 싶고 응답을 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일단은
엄마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엄마의 죽음을 보고요. 그리고 그것도 서러운데 형들의, 그것도 배다른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고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샬롬도 안 할 만큼, 같은 집안에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할 만큼 미움과 시기, 아무 일이 없는데도. 그리고 나중에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구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아니면 중동 지역이니까 석유가 있었으면 완전히 죽었겠는데 거기에 물이 없었어요. 또 살아나게 됩니다. 왜 살아나야 되냐?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언약 성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을 향한 언약이 성취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왜 살아있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죽음을 모면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 잘못 없이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 없이 아예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가족이 인신매매해서 팔았죠. 짐승 같은 노예가 됐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이제 좀 살만한가 했더만 가정 총무가 돼서 살만한가 했더만 다른 성경에 가면은 감독관이라고 해요. 감독관. 그 당시에 이 보디발이 자기의 전 재산과, 분명히 전 재산과 모든 걸 맡길 만큼의 감독관이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위치에, 이 요셉 밑으로 요셉이 움직이는 사람이 2,000명이나 되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2,000명을 움직이는 리더가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20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 혹시 어떻게 지내셨나요? 2,000명을 움직이는 리더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그냥 리더가 아니라 이 보디발의 집이요,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배우냐? 경제를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무엇을 위한 준비였습니까? 총리가 돼서 7년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들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거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땅을 통해서 곡식이 나는 걸 체험하고, 그리고 요셉 때문에 풍성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걸 체험하고 나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너무 놀랍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짐승 같은 취급을 받는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언약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생명을 살려준 장관이 있었는데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딱 한 번 부탁합니다. 근데 그 장관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있던 희망도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겠죠. 그리고 요셉은 여전히 계속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몇 년째, 잠시간입니다, 몇 년째 계속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요셉은요, 그런 위기에도 실망하지 않았고 유혹에 절망하지 않았고 감옥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냐? 요셉이 이긴 비결이 있습니다. 요셉이 훌륭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요셉이 이기게 하신 비결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비결입니다. 창세기 39장 오늘 2절 3절. 39장에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기준입니다. 근데 보세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가 아닙니다. 요셉이 주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세요. 그럼 요셉이 항상 막 늘 24시간 360을 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24시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요셉을 붙잡고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였다. 여기서 형통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 성공한 사람이 됐대요. 여기는 번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는 경제적인 축복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영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서 요셉이 육신적으로도 성공하게 돼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번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불신자 보디발이요, 봤어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느껴요. 봐요.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보디발이여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기 때문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대요. 만약에 그거를 보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안 삼았을 거예요.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것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의 모든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께. 또 한 가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실 때 응답의 통로로 누구를 삼느냐. 응답의 통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응답의 통로로 요셉을 삼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응답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죠?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께, 그리고 응답의 통로는 요셉이. 왜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외국인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그 다문화 시대가 이제 우리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250만, 240만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민족이 들어온 사람이. 근데 내가 사자로 있는 자리에 외국인에게 내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내가 먹는 것 빼고. 사실 이 먹는 것도요, 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외국인과 먹는 게 달랐대요. 문화 자체가. 그래서 먹는 거는 자기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빼고. 이스라엘과 먹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그것도 관리하도록. 아주 그 성경 원어를 보면 세밀하게 꼼꼼히 확인하면서 관찰하면서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이 보디발의 재산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요셉을 삼은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보디발을 하면 그렇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보디발이 확실하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 요셉은 다르구나.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정확하죠.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누가 봐도 알 만큼, 그렇죠? 정확한 때를 딱 구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호와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진짜 응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응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굴 통해서요? 그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죠? 응답의 통로가 되게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요. 성경 전체가 똑같은 원리로 움직여집니다. 똑같은 원리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자, 21절부터 23절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똑같아요. 또 보디발에 관할하는 감옥입니다. 보디발이 관할하는 감옥.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39장 21절부터 23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디발과 비슷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드라마로 치면 세트장만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아요. 노예로 갔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옥에 갔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말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 못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큰 문제가 오면 문제가 크니까 나한테 큰 거지 하나님께 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작든 크든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똑같이 노예로 갔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든 상관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 말고 정말로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냈다. 이렇게 역사하신 이유가 여기 나오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니엘 3장, 6장, 예레미야 33장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사절교에 가든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똑같아요. 장소가 사람에게 상관이 있지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시고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셨죠.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고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지,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이정표를 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망대, 이것이 나의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임마누엘의 망대를 통해 내가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그렇죠? 오늘 저녁부터라도 시간을 정하고 매일의 내일을 두고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매일 언약을 두고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병이 있든 경제 문제가 왔든 어떤 문제가 있든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냐? 1번부터 5번까지를 내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완전히 운영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모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한 어려움 모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알고 인도하시는구나. 노예로 갈 때, 감옥에 갈 때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정확히 주신 언약을 정확히 이루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을 4대가 지나서 이루기 시작하잖아요. 잊지 않으시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돼도 잊지 않으시고. 자, 요셉의 시대부터 우리까지요 거의 3,800년, 3,900년 전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시간상으로 따지면 요셉의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입니다. BC 1800년도의 일이니까요. 어마어마. 근데
여전히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내가 이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왜냐? 요셉이 한 게 아니니까요. 요셉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세상 속에서 행하고 계세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감옥 안에서, 그리고 노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 모든 걸 움직이시죠. 그리고 언약 가진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노예가 막을 수 없고요. 감옥이 막을 수 없고 문제가 막을 수 없어요. 어떤 큰 문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짐작이나 추측이 아니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르죠. 체험하라고 보게 되면 이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더 큰 확신과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혼자 있는 시간에 요셉처럼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예배와 기도가 묵상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짐작이나 추측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